땅에 누군가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준비와 수고와 고통과 눈물이 있겠죠. 이 땅에 정말 한 생명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그거 혼자서 스스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 아이가 하나 태어났을 때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기쁨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부모가 있는가 하면 정말 내가 생각지도 않았어, 이거는 실수야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오는 그 한 생명을 이 땅에 빛도 보기 전에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형태도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한 해 죽어가는 아이들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낙태법을 제정해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날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올해도 일간지에 9개 일간지인가요? 거기에 예수님도 태하였습니다라는 그런 광고가, 전면 광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 전면 광고를 낸 이유가 뭐냐?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생명이 이 땅에 와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인 내가 그 생명을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하냐면, 전에 34주 아이를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은 36주 아이까지 그렇게 하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러면 제왕절개 했던 그 아이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냥 살인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왕절개를 안 하고 아기를 낳는다, 그럼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의 팔, 다리를 자르면서 그 아이를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이 아이가, 산부인과 의사가 그 자궁에 그 아이를 낙태시키기 위해서 기구를 넣을 때 이 아이의 행동을 보면 그런 행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생명에 대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아가 생명이 아니다 라고들 이야기하고, 뱃속에 있기 때문에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그 산부인과 의사의 말에 의하면 기구를 집어넣으면 아이가 저 끝으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거, 살기 위해서. 만약에 오늘 이 아침에 성탄절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 부분을 요즘의 세태로 생각해서 이건 말도 안 돼, 뭐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요즘은 뭐 결혼 전에 혼전관계가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혼전관계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짝지어진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는 혼적인 묶임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 짓는 그런 어떤 습성들이 내게도 전이가 되고, 나의 죄의 습성이 그 사람에게도 전이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죄는 내가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죄지만 그 죄만큼은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다. 소울 타이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 하나도 그렇잖아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친구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친구가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내가 그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그 친구가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가려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 안에 짓는 죄,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런데 이런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약혼이라는 풍경이 없어졌지만 우리나라의 약혼과 똑같아요. 내가 이 사람과 괜찮은 것 같아,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면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기간을 좀 정해놔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그 사람을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그 시간도 되지만, 그리고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집을 마련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생각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이 저 사람에게서 보여? 그럼 파혼이라는 것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리아는 정혼하기로 되었던 여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찾아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된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펄펄 뛰어요. 그러나 결국 그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만약에 이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도 없이 그렇게 사라졌을 거예요. 자, 이 땅에 그렇게 지금 이 시간에도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낙타는 그런 산부인과들은 현찰을 받는다고 해요.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어쨌거나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인간의 모든 그러니까 아기를 낳던 사람에게도 갈 수 있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리아를 택했던 이유는 뭐예요?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하게 예배하는 자였고 그리고 그 마리아가 처녀인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데미지가 가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택한 이유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그 성소를 택하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전. 여러분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은 하나님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기를 성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성전은 지금 깨끗한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시면 좋겠어요.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는데 그 다음에 걱정은 그거였어요. 아, 내가 요셉한테 이 얘기를 어떻게 해주지? 나도 믿지 못했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요셉이 이 여자가 죄를 져놓고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있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늘 고민을 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확신이 주어져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정말 답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아니 믿어야 믿어지지. 이거는 올바른 대답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어? 믿어지지 않아? 그러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호흡이 끊어지는데 우리가 무슨 믿음이 생기겠냐고. 호흡이 끊어지지 않아야 믿음이 생기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이 되고 주의 품은 뜻 내 뜻이 되는 게 뭐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문제가 산더미 같은 태산 가는 문제가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시점이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갈 때 배는 점점 불러오기 시작해요.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요셉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나는 그래도 저 여자를 믿었는데.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마리아라는 여자를 그래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여자를 그 시대의 법으로 하면 끌어내서 돌팔매질을 해서 죽임을 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조용히 끊으려고 한다 그래요. 그때 누가 일하세요?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 가운데 요셉이 놀랍니다. 이게 뭔 일인가? 그런데 오늘 보시면 20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요셉이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내가 모르는 척하고 그냥 데리고 살을까? 아유,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저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나는지를 내가 모르는데 저 여자를 어떻게 데리고 살지?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살려고 생각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의 법이 돌팔매질해서 죽여야 된다는 그 법도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천사가 뭐라고 해요? 요셉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런데 이것도 참 그래요. 그 시대는 성령 시대가 아니었는데 요셉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은 인간의 생각과 참 틀린 게 뭐냐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면 깨달아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21절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믿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뭘 갖다 드리래요? 구약의 말씀을 갖다 드리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읊조리는 그 훈련을 늘 날마다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알고 있는 그 말씀 한 구절을 꺼내서 너 이 말씀 알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 알지?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기 위해서 처녀였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그 느낌은 잘 몰라도 너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거라고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때요?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요셉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들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 인간의 뇌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뇌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신화야. 신화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뭐예요? 오늘 요셉처럼 천사도 못 만나본 사람이요,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감동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무식해, 이 얘기를 아주 공공연하게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이것이 신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 사람의 주장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쪼개고 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 뭐예요? 오늘날 이 말씀이 네 머릿속에 깨달아지게 하겠다 이 얘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이해를 돕지 못하겠어요? 오늘 이렇게 요셉은 고민과 갈등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 천사가 현명하여 나타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마음을 정합니다. 그렇구나. 이런 영광이 우리 가문에 임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기 시작해. 그리고 이제 마음을 바꿉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어떨까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지옥 갈까봐 이 땅에 오셨대.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지옥 갈까봐. 그럼 지옥에는 왜 가는 거예요? 지옥에는 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온전한 신이고 그 어떤 것도 신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믿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찬양 많이 하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왕의 왕, 주의 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졌을 때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고백인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고다, 이것이 최고야 라고 하는 것을 다 찾아가요. 그것을 쫓아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가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쫓아가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주소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믿게 하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 생이 힘들어서 그 생을 정말 자기 손으로 끊어버리는 그런 시점까지 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가는 사람도 어때요? 자기 생명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세상에 올 때 내 손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는 것처럼, 욥의 고백처럼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주먹을 불끈 쥐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 주먹 속에 100원짜리 동전 하나 들고 나오지 못했다는 것. 우리 인간의 생성이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알몸으로 나왔어요. 있는 그대로.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하나 이거 내 거, 이것도 내 거, 내 거라는 바운더리를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 거라고 정하는 그 바운더리가 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삶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다가 갈 때는 어디로 가는지, 이것이 알아질 때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계신 저 천국으로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왜 그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처음에 나오는데, 이것을 1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을 쓰도록 지시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3절 보시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얘기해요. 자,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라. 뭘 들어라?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은혜의 그 설명들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쓰였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지키는 자. 지키는 자.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다음에 행보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구원은 이루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왜 중요하냐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죠. 부활절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죽어야만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야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가리키는 게 뭐예요? 육의 소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건 무슨 표현이에요? 내가 육신의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위의 것, 영의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북한 선교를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간증인데요. 그 목사님이 어떤 나이가 많으신 분, 그런데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았는데 너무나도 못 먹어서 외모가 그렇게 폭삭 늙었더라고요. 그런데 겨울이었는데 이분이 발가락에 구멍이 난 운동화를 신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을 탈북시키려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났는데 한국으로 모셔오려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서로 다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시더래요. 잠깐만 내가 기도 좀 하고 올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저쪽 가서 한참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랬더니 와서 나 안 갈래 그러시더래요. 너무 놀라서 왜 안 가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들어가라고. 내가 그 땅을 구원할 힘이 없어서 복음을 들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그래서 정말 그분을 붙잡고 울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참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기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어졌는데 우리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가 갖고 있는 형편에서 조금 나아지기 원해서 그 목적을 놓고 날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이 기도는 또 필요해요. 왜? 이 기도가 있어야 그래도 기도를 하거든. 문제가 있는 거 여러분 왜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사람 기도 안 하거든요. 내가 살기 편한데 뭐 사실 기도가 여러 번 해보시지만 그냥 대충 의식적으로 하는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공격들을 타파하면서 쫄른 기도, 그런 기도를 할 때는 잠이 오는 것도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또 딴 생각은 안 드나요? 한참 딴 생각하다가 아 내가 무슨 생각하지? 그리고 다시 기도로 들어갈 때도 있어요.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뭐냐면 입으로는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어느 한참 기도하다가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냐? 이럴 때도 있어요. 왜? 그만큼 기도라는 것이 정말 줄기다가 쭉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여의도 목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토요일마다 가다가 기도를 하시는데 한 2시간을 기도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한 30분은 기도를 해야 그때부터 기도가 뚫리는 걸 느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러다 뭐예요? 최소한 그 주의 종도 그렇다는데 최소한 30분은 기도해야 기도가 뚫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0분도 기도 안 하고서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가 이루어질 때 오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에게 얘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죠? 나 지옥 갈까 봐. 나 지옥 갈까 봐.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청산해도 회개가 없으면 내가 지옥 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셔도 회개가 없으면 그 모든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것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어도 내게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온 곳을 방방곳곳에 다니면서 했던 얘기가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공생의 기간을 거치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회개하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마지막 고백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세요.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로 끝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냥 예수로만 끝나야 돼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과 틀렸기 때문에, 사람으로만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무덤에서 3일을 있을 동안에 어떻게 해요? 그가 그리스도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것이 뭐죠? 그전에는 예수였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살면서 그는 인간의 육체의 몸에 일어나는 그 증거들을 그대로 가지고 지낼 수밖에 없어요. 피곤했다 그랬어요. 울었다 그랬어요.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인간의 육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청산하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을 때 그 그리스도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벽을 뚫고 돌아다니는, 여기 있다가 갑자기 엠마오 마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엠마오 마을에 있는 그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푹 하고 없어져요. 그래서 엠마오 두 제자가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없다 그렇게 표현해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다니는 그런 형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본 모습 이대로 간다 이 얘기를 해요. 이대로 다시 온다 그렇게 해요. 너희들이 본 모습 이대로 가는데 가는 모습 이대로 다시 온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이 뭐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오늘 같이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되는 요한계시록은 뭐에 대한 얘기냐? 뭐에 대한 얘기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요한이 썼던 그때도 뭐라고? 때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마지막 아주 끝자락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 마지막 끝자락이 있다고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곡하는 소리 여기저기 나는데 그게 지금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아직은 끝이 아니다 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끝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요한계시록에 지금 7대죠. 7인 이렇게 나와요. 이것들이 지금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에 이 얘기를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받아들였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셨고 다시 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 그냥 성탄절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는지 그럼 나는 내가 서 있는 위치는 뭔지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했는데 임마누엘은 뭔지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한 그 임마누엘이 내 안에서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요한이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내 안에서 얼마나 실천되어져 가고 있는지 얼마큼 믿고 있는지 7교회들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그 7교회들에 대한 표현들 여러분 지금 그 7교회 중에 당신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에베소입니까? 서머나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예요? 내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너 토에 내친다. 이런 교회도 있었어요. 내가 지금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럼 나는 그 교회인 거지. 너 첫사랑 잃어버렸구나. 너 첫사랑 회복해라. 아니 옛날에 처음 나 만났을 때 너 어떻게 했어? 내가 선교사 가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던 애가 너 요즘 뭐하고 있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있지? 안 읽고 있지? 그렇다면 나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 7교회 중에 한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태에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나는 그분 앞에 뭘 내놓을 게 있냐고요. 여러분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 앞에 주님 내가 이 아이도 구원했고요. 이 친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지겠고요. 내가 이걸 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내어드릴 것이 있어야 돼요.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함. 여러분 땅끝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땅끝은 시간적인 차이, 공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같은 시간에 갈 수도 있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가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얘기한 것처럼 맷돌간들 여인이 반은 가고 반은 못 간 것처럼 어쩌면 여기서 반은 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셔서 이번 성탄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임마누엘 하나님은 내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속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어쩌면 마리아를 찾으시고 요셉을 찾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그 예수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 땅에 와야 되고 또 그리스도를 부활해야 되는 그 사건을 거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생명을 구원할 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뱃속에서 그 한 생명을 놓고 정말 10달 애통하면서 기다렸던 그 출산의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그 한 사람을 놓고 정말 그렇게 마리아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또한 그 마리아의 출산을 돕기 위해서 중보하는 누구? 요셉과 같이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 자리, 그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밀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마리아, 그 요셉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이 아침이, 그 다짐을 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아침에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